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 찬양의 고백이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소망하며 살길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찬양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어 왕성하여 세력을 얻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싣습니다. 말씀이여 나를 견인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비전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정말 멋진 삶을 삽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꿈을 가진 사람은 탁월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꿈을 쫓아 사십니다. 하나님도 그 꿈을 위해 일하시고 뛰고 계십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 로또 복권 판매대가 아주 너무 호황을 이루고 있대요. 특히 목요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로또 복권을 사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뉴스 캡처한 사진이 있는데요. 올해 그 로또 복권 판매 금액이 역대 최고액인데 6조 7천억을 달성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 로또 복권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름대로 각자 꿈을 생각하겠죠.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 집을 사겠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학비를 대주겠다. 또 이런 것들을 하겠다 하고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자어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은 같은 침상에 누웠는데 다른 꿈을 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고는 달리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꿈을 꾸려면 하나님의 꿈과 동상동몽이 되면 어떨까요? 정말 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달라버린다면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의 꿈, 나의 꿈이 같다면, 동상동몽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멋지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비전으로 사시는 복을 누리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어. 모세야, 네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 있는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꿈꾸고 있는 나의 꿈을 이야기해줘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펼쳐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상동몽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꿈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꿈에 나를 조종하고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시는 꿈을 꾸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꿈은 나와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맨 앞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약간 번역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기에 맨 앞에 부사가 하나 있는데 아프라고 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실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이것보다 하나님이 진실로 백성들을 사랑하시나니, 이게 원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사랑, 진실로의 사랑이 뭐냐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우리 한번 그 말씀 묵상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이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진실로 백성을 사랑하니, 진실로 사랑하니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푹 젖어들려면요, 세상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본색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죄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실감 있게 느끼면 느낄수록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농도가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지만 우리의 본세와 죄에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근데 그 사실을 절감하면 절감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보면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럼 이처럼 사랑이 뭐냐고요? 독생자 예수를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같이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신, 하나님이 내 진심으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뭔 줄 알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진짜 사랑,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이같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세상은 죄 덩어리였어요. 여전히 나는 오늘도 한 주를 살면서 죄 덩어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같이 사랑하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요. 내 판단으로. 근데 왜 오해하게 되냐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떨 때 사랑하죠? 잘해야 사랑해요. 잘나야 사랑해요. 잘 돼야 사랑해요, 세상은. 그렇지 않으면 다 도망가요.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해도 사랑해요. 못나도 사랑해요. 잘 안 돼도 사랑해요. 우리가 불렀던 563장의 3절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귀히 여기신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못나도, 내가 잘 못돼도, 내가 연약해도 더 귀히 사랑하셔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이 자녀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사랑합니까? 잘나면 여러분 자녀 사랑해요? 잘 돼야 사랑합니까?
못나도 사랑하잖아요. 잘 안 돼도 사랑하잖아요. 더 짠하잖아요. 더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정말 부모가 돼봐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야 돼요.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결혼해서 자기가 자식을 낳아야 부모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10배 이상 되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 사랑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계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계세요.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계세요. 다 주셔서 사랑하시고 계세요. 내가 사랑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나만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 사랑하고 어느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사랑의 대상으로 독차지하고 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친형처럼 지내는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다고 해서 먼 길을 당일치기로 문상을 하고 왔습니다. 이 목사님도 안타깝게도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임종을 보지 못했어요. 목회하느라 바빠서. 장례를 다 마치고 이 목사님이 화요일 저녁 늦게 10시 넘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박 3일간의 영성 수련회를 다녀온 느낌입니다. 주마등처럼 지난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가 자욱자욱 느껴졌습니다. 받은 사랑에 비할 바 없는 불충했던 아들로서 후회되고 반성이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천국행 가운데서도 많은 사랑의 선물들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깊은 사랑 앞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사랑하기를 꿈꾸세요.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느냐. 하나님은 나와 날마다 매 순간 깊이 사랑하며 함께 살기를 꿈꾸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흔들릴 때, 아버지의 사랑이 의심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두 번째 꿈꾸시는 것은 우리를 소유하시는 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소유하시는 꿈을 꾸신다. 자, 오늘 신명기 33장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모든 성도가 누구의 수중에 있으되 그의 수중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수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는 것을 너무나 행복해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는 것을 꿈꾸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소유하는 것은 물건 취급하듯이 나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애인이, 연인이 상대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물건 취급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꼬여서 소유하면 물건 취급해요. 쓰다가 버립니다. 지옥에다 넣어버려요. 지 마음대로 부립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 성품이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런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길 원하세요. 시편 100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였냐면 사탄 마귀의 소유였습니다. 사탄 마귀의 수하에 있었어요. 사탄 마귀가 좋은 걸로 달콤하게 해서 질질 끌고 다녔어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좋아하고 이것저것 자기 정보와 데이터들을 다 올리면서 자기 정보를 전부 노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국가정보원에서 나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아요. SNS에 나도 모르게 올리는 사진들 그리고 내가 올리는 모든 글들이 다 취합하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게 나도 모르게 다 노출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사탄 마귀는 나를 소유해서 자기 맘대로 부리다가 지옥에다 쳐넣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죄값으로 내주시고 그분의 생명값으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손 안에 소유하시기까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대가는 내가 흉내도 낼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내놓을 수 있어요? 내놓을 수 없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치르신 대가와 희생을 생각하면 내 스스로 마귀한테 갈 필요가 없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그 사실의 값어치와 희생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귀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빼내시기 위해 힘쓰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손싸개로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 안에 지키시고 하나님의 손싸개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다니엘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이 30일 동안 종교 금지 그걸 어기고 늘 전에 하던 대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시기와 질투를 받아 그 모든 덫에 걸려서 안타깝게도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리오 왕은 다 알았던 거죠. 샘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 다 알았고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을 너무나 아꼈어요.
그래서 결국 법이 선포됐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리라. 나는 너를 지킬 수 없어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 주실 것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 다리오 왕은 너무나 걱정이 됐죠.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들어가 있는 사자굴 입구로 갑니다. 거의 절망이에요. 죽었겠지. 사자밥이 됐겠지. 뼈도 못 추렸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미심쩍게 물어요. 그때 그 사자굴 안에서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요.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입니다.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되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어떤 하나님? 나를 소유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선싸개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 들어가서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환경이 펼쳐져도 나는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손싸개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생각의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 말씀 전하는 저를 얼마나 사탄 마귀가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종들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요즘 들어와서 찬송가 303장에 이 3절 가사를 부르면 다 끝나요. 그 모든 염려, 그 모든 공격,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더라고요. 제 고백이 이런 거거든요. 이 세상에 모친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나의 마음 편하다. 이 3절 가사만 외치면은 다 끝나더라고요. 주님 안에 보호받는 나의 마음 편하다. 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저 여러분 주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손싸개로 보호하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호하시고 계세요. 시편 121편에 보면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꼭 자고 있을 때도 나를 옆에서 지키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꿈은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소유 삼으시는 꿈을 꾸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그렇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주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꿈은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 꿈이에요. 자, 오늘 말씀 끝에 보시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이 꿈을 꾸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나는 너희들을 저출애굽시킨 이유가, 그 광야에서 손싸개로 너희들을 보호한 이유가,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희에게 준 이유가 너희들이 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나의 말씀을 받는 그 상황을 나는 꿈꾸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이 상황을 열망하시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뭐라도 잘해서 대접하려고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귀한 손님이 오시니 얼마나 마르다가 분주했겠습니까? 그런데 눈치 없는 건지 눈치가 있는 건지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39절이죠.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렇습니다.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항의하고 그 탓하는 이 마르다를 예수님이 칭찬하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마르다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하세요.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지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분주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시길 원했어요. 주님은 이 시간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을 앉히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신지 아세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서, 이게 선교학의 유명한 책인데, 선교가 뭔 줄 아냐? 전도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선교요, 전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저 우리 마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을 너무나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배불러 하시고 행복해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최고의 모든 그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왜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귀 청각이라고 하는 걸 남겨놓습니까? 왜 그래요? 저 첫 전임전자 사역을 나가서 90이 넘으신 권사님이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들은 게 뭐냐면, 위목사, 하나님이 청각을 왜 맨 마지막까지 살려놓으신 줄 알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마지막이라도 숨이 끊어지기 전이라도 복음을 듣고 생명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야. 놀라운 신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들으셔야 돼요. 진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나쁜 것을 듣지 마시고 좋은 것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비중 있게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거짓에 놀아나지 마시고 진리를 들으셔서 진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55장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회복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지켜요.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가장 기뻐하셔야 돼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와서도 귀 닫고 있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어제 저녁 늦게 권사님이 쌀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중보기도 끝나고 권사님 댁을 갔어요. 90이 다 넘으신 권사님이 그 저녁 9시가 다 되는 시간에 뭘 하고 계시냐면 성경을 읽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복 받는 비결은 어렵지 않아요. 단순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은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봐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평안케 하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텔레비전도 틀어져 있는데 설교 말씀 듣고 계시고 90이 다 되신 연세에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고 계십니다. 야, 진짜 우리 왕춘교회 멋있는 교회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선배를 본받으시는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텔레비전 1시간 봤으면 2시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다 해독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밭에서 일하시면서도 말씀 틀어놓고 댁에서도 그냥 설교 방송 들으시고 찬양 들으시고 오늘 찬양 대 찬양이 그거잖아요. 그런 복을 하나님은 너무나 꿈꾸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생각이 나요. 서울에 사역할 때 인천에 사시는데 권사님도 그분도 한 90이 넘으셨는데 허리가 뒤로 젖혀져 있습니다. 인천에서 전철을 몇 개를 갈아타가지고 올라가서 서울까지 오시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은 이미 승리했어요. 그분의 예배는 언제부터냐면 집에 나오실 때부터 이미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나올 때부터가 예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부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는 꿈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는 꿈이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꿈이에요. 이 꿈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영원 구원의 꿈이에요. 그럼 나도 동상동몽이 되길 원하신다면 영원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과 같은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마귀의 수하로부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의 희생과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싸기로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뚫고 나가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하나님 꿈에 동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주님, 그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왕춘교회와 나의 삶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심의 역사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말씀으로 견인되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